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오늘부터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신학을 하고 상담 일을 한 게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우리 자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믿어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성도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수없이 많은 70억, 지금 80억 이 인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정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지 않았냐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과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심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그 불안한 마음을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미혹할 때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진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양심, 영혼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그
그걸 지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세미나를 신천 2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많긴 하지만 좀 보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조직 신학이라 그래요. 교의 신학이라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한테 나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노력할 때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모습만 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뒷모습, 오른쪽, 왼쪽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다. 아 이게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뒷모습 좌우 위에서 옆에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쪽 방향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어떤 교주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단편적으로 한쪽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앞모습만 보거나 옆모습만 보거나 한쪽 부분만 보고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많은 오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해서 가장 먼저 성경론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 신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기독론,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이제 교회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론, 심판, 종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기독론, 예수님, 성령, 인간, 구원론, 교회, 심판론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신천지의 성경을 보는 입장은 언약관이라 그래요. 신천지는 이 성경을 볼 때 언약론이라 그래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봐요. 신천지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언약적 관점이다. 그래서 성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인데, 신천지는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구약은 예수님이고 새 언약은 이만희 총회장의 입에서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 이렇게 하면서 새 언약은 이만희 총회장이 성취하고 그래서 새 언약이 이만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 말고 다음 주에 정확하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신천지가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어떤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딱 필요한 31장 31절만 빼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신약은 이만희 총회장이 성취한다. 신약은 이만이다. 새 언약은 이만이다. 이렇게 사기를 쳐놨어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악용을 해서 성경은 이 자는 새 언약이다. 이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담긴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잔을 빼고 피를 비유풀이로 바꿔서 피는 말씀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새 언약이고 이만희 총회장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요. 성경에서 구약은 돌판에,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는데,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새 언약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새 언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 심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데, 신천지의 주장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인데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가 나오고 그 네 사자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천사인데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말라기 3장 1절, 3장 7절, 암모스 3장 7절, 암모스하고 말라기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가 있는데 그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길레비 사자. 근데 그걸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육체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신천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만희 총회장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는 건데 드러내놓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 복음방 2개월, 3개월 하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마쳤을 때 10개월 정도의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가기 전까지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하다가 이제 신천지에 딱 입교하고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야. 도의 초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도의 초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고 이 시대의 계시록 시대의 재림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이야 라고 입교하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쇠뇌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아주 성경적인 것만, 성경적인 부분만 가르쳐요. 우리같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예 초등, 중등, 고등 비유풀이부터 완전 종교 사기지만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비유풀이나 씨밭 나무새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아주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더 많은 세뇌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 이만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결론인데 처음부터 결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딱 신천지는 언약적 관점으로만 보지만 대속적인 부분, 죄 부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십자가 피 흘린 대속에 관한 부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좀 관점으로 봐주면 좋은데 신천지는 언약적 관점으로 봐서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초림시대의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이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드러내놓지 않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대충 얘기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그 결론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찾아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사탄이라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어떻게 성경을 왜곡할까? 그래서 항상 사단의 입장은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 청년들이 집에서 부모들과 싸워서 가출하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이 싸워서 가정을 파탄내고 이혼하게 해. 사단의 의미가 이 사단은 분리하는 자라 그래요. 분리. 자꾸 분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를 항상 화목하게 만들어.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고 친구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고 사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수없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가정도 파괴시켜 남편과 부부 아이들이 자꾸 분리돼. 쪼개고 나누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지역사회를 나누고 정치인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걸 좀 사단의 시각으로 좀 사회를 크게 보면 지금 사단이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정치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큰 눈을 뜨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단 사이비 집단을 연구해보니까 결론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인간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죄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이만희는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인간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말로 하면 안 돼.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볼 때 인간 예수가 아닌 창조주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에게 동참한 창조주 여호와 선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인간 예수를 믿는 신앙하고 창조주 여호와 그 선자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신앙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자유함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세상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사단의 어떤 대적들하고 이렇게 싸워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권능,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 파워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이단에 빠진 이유가 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는 알아 했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어 했을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고 2번, 3번 질문을 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성경에서 그런 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또 끌려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진짜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냐? 내가 내 눈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성경으로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나의 어떤 지식 갖고 아니다, 기다 싸우면 서로 피곤하고 말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성경 보자.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건데 이 성경 구절을 찾을 때 확실하게 성경에 그냥 성경 아끼지 말고 동그라미를 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먼저 읽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확실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성경을 빨리 이제 찾아야 돼요.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이시니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예 형광펜으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놔요. 성경 아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직접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특별한 인간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시점은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해라고 인간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다.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너가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갖고 다투지 말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창조주로 기록된 성경 근거 구절을 이 프린트물에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이 프린트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구절 다 찾아놓은 걸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야지 절대 안 돼. 이걸 가져가면 그날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한 번, 두 번만 조금 답답해. 그래서 요게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돼. 읽고 지나. 근데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2개를 준비해서 2번만 읽고 버려버려. 보고 다음에 봐야지. 이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인할 때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 버리면 시간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확인했잖아. 근데 딴 사람이 예수님은 인간이야 하고 하면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리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더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도 한 얘기지만 지금 이 정진영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피조물과 인간과 같은 피조물로 이렇게 가르쳐 놓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 인간들이 나도 인간 예수와 같은 구원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이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정명서, JMS의 정명서, 그 다음에 이재로, 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구원파, 권신찬, 유병헌, 옛날에 세월호 사건. 그럼 인간들이 구원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인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내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로마서 9장 5절,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아직도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까지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시대별 약속의 목자 교리에서 노아 시대 아담 시대 아담이 구원자, 노아 시대 노아가 구원자, 아브라함이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여호수아가 구원자, 예수님이 초림의 구원자. 이 시대 인간 이만희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기를 쳤을 때 넘어가 버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한 기독교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할 때 그들과 가장 큰 차이가 다른 예수. 그래서 신천지는 인간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선제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선제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거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기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정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 여기에 봐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신천지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걸 예언하기 위한 거라고 또 이렇게 사기를 쳐요. 이해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는 걸 기록해 놓았다고 또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아이 예수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직접 성경 구절에 적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으로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구약이야, 옛 언약이야. 새 언약은 예수님이 보내겠다라고 한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말, 또 다른 보혜사가 새 언약이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악용하면서 마치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그 존재가 파라크레토스라는 성령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이단 사이비 교주로 바꿔서 잘 모르는 성도들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여기에 프린트물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직접 성경 구절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자, 여기서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는 성도 2명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피 흘리신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피 흘리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도들,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의 주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신약 성경 부분에 말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야. 그래서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복수 단어에 엘로힘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말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단 사이비 집단은 우리라는 것에 영적 피조물을 집어넣어 천사들을 자기들 말대로 세상을 만들 때 영적 피조물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영적 피조물 천사로 해석해버려.
그럼 여기서 오류가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 천사가 창조주로 둔갑을 하겠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야. 이해 가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로 이렇게 둔갑되게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꼬셔서 사탄이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 사탄은 어떻게 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까? 사탄은 어떻게 정치인들을, 그 다음에 어떤 교계나 노동계나 이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를,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까만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이 단합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막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 사단이. 그래서 저 사단이란 놈, 저 마귀 사단이란 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생각을 좀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 근데 우리란 말은 복수잖아. 단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에도 우리란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출생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영으로 활동을 하시고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이만이나 통일교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나 이재록이나 어떤 정명석이나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사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방지하고 다시 교회가 바로 서야지.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지역사회가 바로 서고 이 지역사회가 질서가 바로 잡히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너무 방관했던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다.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어. 이럴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성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 교주들, 그 위에 꼭지점에 있는 잘못된 지도부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집단에 빠진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주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 교회 쪽에 성도들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아는 것을 뭘로 확인한다? 성경으로. 누군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창조주 예수님, 창세 전에 존재하신 예수님,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에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고 뒤에는 성경 구절까지 다 해놨어. 다 해놨다고요. 아셨죠?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마치는데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이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라는 뜻의 의미는 창조 근원자 이성. 그래서 당시에 헬라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로고스, 너희들의 그 이성으로 이 태초에 그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창조, 근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창조 근원자로 읽어보면,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어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0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는 나보다 전에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부분까지 있어요.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셨느니라. 그래서 자 여기서 피조물과 창조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쉽게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고 할 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세상에 나왔다고 하잖아.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버지의 척추의 정자로 있었어. 내가 아버지가 있었을 때 내가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자로서 아니면 세포나 핵으로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로서 아버지의 척추에 존재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품속에 나타났다 이 말을 가지고 피조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무에서 유나 어떤 이런 물건을 만든 어떤 피조물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 척추에 정자로서 세포로서 핵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인간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안다는 건 어려워. 자, 이제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나를 예수님으로 읽고 이제 첫째 시간은 마칩시다.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8장 22절. 여기에 나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을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예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위로 여기서 자 27절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아들 하나님 예수가 거기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섬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에 기초를 두실 때에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구와 우주와 이걸 만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구에서 바다와 물과
짐승들 땅에 기초를 두실 때에 내가 예수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잠언 8장 22절 이 부분은 또 어떤 분들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를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창조주 여호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이 대학에 가서도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 사단의 이 졸개들이 여러분들을 사단의 졸개로 만들려고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성경 공부를 해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인데 그들은 인간 예수만 주장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장 11절에서 말한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또 그리고 감춰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랬을 때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딱 통해서 확인시키면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끼리 우선 뭉쳐야 돼. 집안의 가족들이 뭉쳐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이럴 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지역사회,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 몇 번 더 가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 죄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항상 나의 곁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